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22장에 제가 가진 성경 맨 위에 보통 이제 소제목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 있나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는 어떤 성경은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례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에 어떤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됐을 경우 배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So what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 질문을 늘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바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원리를 발견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5절 말씀 나오나요? 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타난 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밭이나 포도원 그리고 짐승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남의 밭에서 짐승을 먹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 서울 근교나 뭐 지방에 밭이 있어서 또 뭐 소나 양을 키우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말씀은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사회법인데요. 이 사회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리들을 오늘 이 사회법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보호에 관한 규례, 배상에 관한 그런 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끝날 때마다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끝에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또 11절에는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계속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배상할지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예샬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샬렘. 여기서 예는 갑자기 히브리어 클래스가 된 것 같은데, 예는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따로 추가로 접두어로 붙은 것이고,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유명한 히브리어 중에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뭘까요?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의 어근과 같습니다.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상이라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 배상을 하는 법, 이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름의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존재할 겁니다. 음식을 흘렸으면 그걸 닦고 치워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죠. 또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집안에서 어느 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이 원칙들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원칙을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어기게 되면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생각해 보면 이 법이 많은 부분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사회 전체가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나 뉴스를 보면서 법의 기준이 적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법적인 절차,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신, 그것은 결국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배상하라라는 이 율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 평화를 위한 배상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이것은 참 재미있는 그런 구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성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재물 때문에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재물의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구조, 물질의 피해를 받으면 관계에 타격이 생긴다는 이 구조를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본능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모든 세상의 중심에 바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은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 출애굽 때에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 가치와 정신과 원리가 이미 벌써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표현인데 너는 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된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사회 구성 원리가 이 오늘 사회법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의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이거나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그것을 팔면 5마리, 그리고 양을 1마리 훔쳐서 팔면 4마리로 갚아라. 이런 배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에 대한 배상률이 양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동 지방에서는 소가 가족처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는 말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배상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에 비해서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기 때문에 소를 도둑질한 것보다 그러니까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소 도둑질이 더 중한 죄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더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이 더 중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곡물을 이렇게 취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훔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댕겨라는 말은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 번져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된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상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밭에 불이 났을 때 의도적으로 악감정을 품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은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그런 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땐 불이 없었더라면 피해보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배상하라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생각할 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가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이타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상대방이 재산이 넘쳐나서 재물에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쿨하게 이제 그렇게 넘어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가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 그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과를 하면 내가 사과를 했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게 됩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에 그 기준에 바로 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말했어. 마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이 풀렸는지 보다는 자신의 도리를 다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피해를 입혀도 입힌 줄 모르고 도리어 내가 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잘못했다기보다 쌍방과 실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또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흔한 표현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평화를 위한 선택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평화를 놓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얼마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인가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쉬운 말로 수가 틀리면 언제든 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의 그 가치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모르는 얼굴 한 번 직접 만나서 본 적 없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하나 품고 자선단체에 돈을 매월 이렇게 기부하는 것, 그것도 이웃사랑의 하나의 어떤 방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관계, 이것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한 사랑, 희생, 이러한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는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사회적인 어떤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내키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복, 연습,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나아가야 하고 계속 이 땅을 사는 동안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웃사랑,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회복,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